반드시 말해도 행동해도 거두는 시간이 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표현하고 내 뜻대로 내뱉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는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뭐 하고 가셨죠? 교회 세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워서 훈련을 통과하도록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자기 고집, 아집으로 주장을 펼쳐나갈 때 사단은 합법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사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하다는 이 생명길이 뭐냐면요, 내 생각을 접어야 된다니까 이게 좁은 거야. 고집과 아집을 버려지지 못한 만큼은 사단의 개입을 막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 들려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가기에 다름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못 받는 만큼은 불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강단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죽으라고 졸음이 쏟아지는 것, 사단이 완전 장악하여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졸음이 올 때 잠깐 졸 수 있지만 온몸을 흔들어가며 정신 못 차리게 졸리게 하는 것, 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1000% 1000% 그렇습니다. 이 교회와 같이 작은 공간에서는 아무리 피곤하여도 잠깐은 졸 수 있지만 흔들리며 졸리워서 사경을 헤매는 거, 사단이 딱 붙들고서 말씀을 집중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가 직접 말하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예배를 준비하며 참석하지 못하면 몸은 왔는데 다 빼앗기고 가요. 허공을 치고 갑니다. 모든 시간 스케줄 마음가짐 예배에 맞추고 집중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이제 여기 와서 밥까지 먹고, 사단은 얼마나 고소해야 하는지 눈꺼풀을 무거운 돌멩이로 붙들어 놓고 말씀 절대로 꽂히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누구 보내는 줄 알아요? 졸음 마귀를 합법적으로 보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육신의 일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는 갈급해요. 관계도 사는 것도 조금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갈급함이 아닌 의무적으로 앉아있게 됩니다. 사단은 무슨 말이라도 걸리도록 다 붙들고 있어서 자기 뜻대로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거기에 물고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들려, 그것만. 앞뒤는 안 들리고 그 얘기만 다 들립니다. 이 사람은요,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바꾸는 하늘의 길을 여는 도구예요. 예배의 생을 걸지 못하는 그 시간부터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사람은 생명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로 아신다면 그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데, 예배 실패는 곧 인생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에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벌써 바빠지고 분주하고 갈 곳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분산되어집니다. 작은 틈새를 타고 사단이가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없는 분주함으로 자꾸 끌고 가는 계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백만 불의 대가를 치르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고 예배 속에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는 학교 강의 듣듯이 말씀만 딱 그거 들으면 게 예배인 줄 알아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그 전에 와서 여기서 막 기도를 하고 쫓고 난리를 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단이가 여러분들 다 와서 앉아있으면
눈과 귀의 말씀이 속속 들어가게 가만히 쉬고 있는 줄 아세요? 저희 같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일주일에 딱 주일날 한 번, 주중에 한 번 딱 간단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불을 떼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도 막 나가고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 문이 열려서 이제 말씀을 해야지 말씀이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는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 누가 그랬죠?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돌아다니고 막 교회가 없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누가 뭐랍니까? 그런데 돌아다니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집사님이 딱 왔다. 그럼 지집사님을 놓고 기도를 뒤에서 하는 이것이요. 지집사님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럼 지집사님 갑자기 무럭무럭 애처럼 크니까? 나는 지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지 않아도 지집사님이 뭔 생각을 하는지 제가 다 읽어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디서 지금 속상해도 꼭 참는지도 다 알아요. 양을 치는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읽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읽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양을 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문이요, 한 번에 그냥 주님 아시죠? 오늘도 화끈하게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불변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요, 제가 밧줄을 타고 이 영적인 깊이까지 와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절대로 그냥 안 됩니다. 저도 지금 12월 8일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물건 사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지가 되고 핏줄하게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씨를 뿌리면은요,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뒤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물도 올리고, 그럼 그 사람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뿌리를 못 내려가지고 인생 말년에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젊었을 때 한 50대 60대까지는, 그래 70대 합시다. 70대 초반까지는 돈이 좀 있고 하면은 생긴 것도 기름도 있고 좀 사람이 좀 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인 줄 아세요?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영혼의 상태가 밖으로 나타나는데, 돈은 산같이 쌓여 있는데 사람은 그지 산 거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반짝반짝한 거예요. 사람 인생 젊었을 때야 그 젊은 것 때문에 가려져서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건 어떻게 아무리 페인트를 칠해도 속사람 사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 같아.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다라는 겁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가까이서 최근에 우리 눈앞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은 정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듣게 하심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다가 아니게
정말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면류관을 들고 다니네. 그 사람들을 보면 또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면류관 좀 한번 나한테 줘보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천국은. 충성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드리고 올라온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이서 큰 저택에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부럽고 후회를 하겠는지, 제발 보이는 땅의 것에만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을 생각하며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무슨 이 땅이 그렇게도 정함이 많아서 아무리 매 순간 이야기해도 안 들려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식구들이 아직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합류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도록 힘써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싸우기도 힘이 들어서 같이 타협을 하게 되니 육신은 평안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바뀌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국에 가면이죠, 부부 10계명, 그래서 무슨 세미나가 많아요. 그것과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드레스데아스 안 가보셨어요? 내려오면서 저쪽 교인하고 이쪽 교인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피우고, 찬양대 찬양하는 남자고 누구하고 또 바람 피우고. 내가 그런 사역을 해서 알잖아요. 뭐 때문에 드레스데아스를 갔다 내려오면서 바람을 핍니까? 그때 당시에는 반짝인데 그거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행사로는 안 돼요. 이게 고르면 살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생명은 생명이라면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 넘치지 못한다면 흐를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넘치지 못하고 메말라져 있다면 우리 가정은요, 싸움은 그치고 타협으로 들어갑니다. 본인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우고 줄다리기가 지쳐서 놓고 두 손을 번쩍 들어버리는 것이 합류하는 거예요. 근데 합류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이 드니까. 교회는요, 목회자에게 맡기신 것이기에 여러분 각자가 보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여지도록 해두셨습니다. 양을 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사람과도 안 맞아요. 자꾸만 부딪힙니다. 자꾸 자기 의견 내놓고 따지고 하는 것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아닌 하나님과 안 맞아서 자기 주장을 하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였어도 그것은 이미 다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안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매번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는 만큼은 까불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까불어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주님의 명령과 법도가 무서운 것인 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순종한 만큼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내려서 고쳐나가지만 버린 자식에게는 내쳐버리고 상관치 않으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에요. 사생아가 아니라면 간섭하셔야 하는 축복받아 다름을 무섭게 받아가야 우린 고쳐지고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의 베들 교우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며 이제 그만 교만하여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다 버리시고 바짝 엎드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실은 참 무서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예요. 서 있는 저부터 까불면 안 됩니다.
마음, 심장, 폐부까지 다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교회 다닌다면 이러진 않아요. 아, 글쎄 어제 나를 테스트했대잖아요. 난 어제 쫄았거든요. 나는 왜 거룩한 옷을 안 입혀줄까? 종아 3명이서 이야기하다 왜 나는 빼놨을까? 나는 어떤 부분을 지금 회개해야 될까? 심히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건 시기 질투가 아니라 도대체 어느 부분을 내가 좀 고쳐야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보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너를 시험했대요. 그런데 내가